오늘 본문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제 36절에 얘기하자 37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38절에 너는 지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의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지가 나와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가?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냐면 지금과 후에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길을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아니다. 시간이 나중이 되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못 갑니다. 아직까지는 무언가 베드로에게 부족하다, 무언가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다를 지금 말씀한 것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완전하게 다 구비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3번, 그래? 그러면 너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3장 안에서만 좀 보자면,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들이 이 34절에 중심되어 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13장 안으로만 들어오면 베드로야, 너는 아직 사랑하지 못해. 누구처럼? 나처럼 사랑하지 못해. 너는 아직 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이 되면 너도 나처럼 사랑해서 너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요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올 수 없다는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새 계명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언제쯤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4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 14장 3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손 붙잡고 다시 그곳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손 붙잡고 갈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겠죠.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아,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14장 16절. 다시 온다는 게 뭔 말인가 한번 볼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한문입니다. 이 보혜사는 것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도움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으로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올 것이다.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와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보혜사, 다시 말하면 도움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도와요? 예수께서 다시 영으로 오셔서 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무언가?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 이 세 장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대부분이 다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지금은 뛰쳐나갈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물론 열흘밖에는 그때는 걸리지 않았으나 기다리라.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14년을 기다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1차 전도여행 간 게 아니라 14년을 기다립니다. 14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의외로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이거는 뭐 사견이에요. 사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 아이들이 그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방학 중에야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부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가 되는 공부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은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집 같이 부자인 집들은 얼마든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부도 평생을 해야 되겠으나 공부로 평생을 해도 되겠으나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견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때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직까지 물론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녔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1장부터 벌써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불로. 예수님이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도 역시 우물가의 여인, 이것도 역시 성령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가장 비유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수다, 영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샘물이다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령으로 대변되는 이것을 뭐라면 강으로 얘기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인데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물, 샘물, 부엘라 헤로이 이런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러죠. 너희가 왜 포로가 되는 줄 아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버린 거예요. 성령을 버린 것. 성령을 버리고 그럼 성령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섣부르게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아침에 참 비가 많이 내렸죠. 아침에 참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요즘에 뭐 장마철인가 봐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자 그럼 이렇게 빗물처럼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내 증인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3장 34절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 35절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방향이 제대로 돼야 돼요. 성령의 방향이 제대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의 사랑, 열매, 성령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왜 뭐 하려고?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더 겸손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걸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서로 질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배경이요, 요한복음 13장의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전날 저녁 먹으면서 서로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배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비교급을 써요. 제가요 제일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사용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가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가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무기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더 나아가 조금 더 나가면 그 성령이 34장 사랑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딱 잡아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서 정말로 댕댕거리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자신의 그 분량을 잘 알아야 된다로 얘기했고, 고린도서 12장에는 자신의 은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을 때 사랑이 맺어지고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편 104편에는 오늘 교동문도 읽었습니다만 시편 104편에는 세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하여 세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물이 각각 사랑을 해요. 세 종류의 물이 각각 사랑을 합니다. 첫째는 바닷물, 두 번째는 샘물, 세 번째는 빗물입니다. 빗물. 이 세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첫 번째 바닷물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양쪽으로 가장 큰 피조물이
바다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는 누굴까요? 질적으로 가장 큰 피조물은 인간이겠죠. 양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양적으로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육지까지 와서는 딱 멈춰요. 절제죠. 이 절제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요. 만약 바다가 그 육지를 넘어버리면, 우리 일본 쓰나미 기억하시죠? 2011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그때 일본 저기 동북부에서 발생되어진 그 쓰나미 그 영상도 아직도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경계를 허물고 바닷물이 그 큰 힘을 가지고 다 덮어버리면 땅에 있는 생명이 다 죽어요. 바다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한계를 딱 갖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서 뭐 하지 않아요? 그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아요. 뛰어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신명기에서 대표적으로 집과 토지죠. 힘이 있는 자가 집을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도록? 토지에 토지를, 가옥에 가옥을 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판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남자는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그 초등교육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진리예요. 그거는 의견이 아닌 진리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죠? 그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죠. 샘물은 바로 뭐냐면, 샘물은 육지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샘물은 날씨와 상관없이 늘 솟아나는 걸 말해요. 샘물은 날씨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샘물을 누가 먹느냐고 시편 104편에 말하냐면 움직이는 짐승들이 찾아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을까요? 아시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그들이 와서 먹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4편에 있듯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와서 먹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충성스러움, 온유함, 한결같음, 그 사랑이에요.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오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연천 전곡에 왜 구석기 유물이 많냐면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전곡입니다. 거기서 구석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생명을 구하잖아요. 이와 같이 샘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마지막으로 빗물입니다. 빗물은 시편 104편에 보면 빗물은 누구를 위하여 있냐면 빗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빗물은 저 나무들과 저 채소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무와 채소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누가 와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빗물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뿌려주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비죠. 양선이겠고요.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세 보입니까? 바닷물의 사랑과 샘물의 사랑과
빗물의 사랑, 누가 제일 세 보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구는 바다로, 누구는 샘물로, 누구는 빗물인데 누가 제일 세 보냐면,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물같이 찾아가서 확 쏟아붓고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빗물이 가장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빗물이 가장 세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어떤 은사로 부름을 받으니가 가장 어렵냐면 바닷물입니다. 가장 소극적이죠. 바닷물은 뭐 하지만 않는 거예요. 샘물은 최소한 뭐든지 공급하죠. 바닷물은 바다 고기들 외에 먹지도 못하는 물 아니에요. 그러나 바닷물은 뛰어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바닷물은 자신의 힘을 육지 끝에서 딱 멈출 줄 아는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더욱이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오면 그 수만 킬로가 되는 바다가 울렁거리잖아요. 그 울렁거리는 파도가 넘쳐 육지 끝에 타더라 그 태풍이 불어도 겨우 10m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말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바다의 힘 가지고서는 육지를 확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 힘 가지고. 그러나 뒤에서 밀려오는 그 힘을 딱 버티고 육지를 위하여 버텨주는 거예요. 이 사랑.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양적으로는 누가 제일 많아요? 바닷물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부르는 은사가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은사예요. 두드러지지 않는 은사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샘물 같은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샘물은 바다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크지도 않아요. 빗물처럼 명분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뽀글뽀글 튀어나오고 맨날 와봤자 그냥 단골 고객들만 몇 명 오는 거죠. 그죠? 그냥 어차피 사는 것처럼 빗물처럼 확 쏟아져서 내 온몸을 불사르고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 같은 거 가서 내 온몸을 슈바이처처럼 혹은 내 온몸을 뭐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처럼 내 몸을 그냥 순교의 몸으로 그냥 태워드리고 싶은데 나를 이 철원 땅에 서 살도록 했으니, 그렇다고 해서 외관적으로 바닷물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빗물처럼 뭐 이렇게 운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출근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샘물과 같은 삶이죠. 거기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 빗물로 살 거야 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다 선교사하고 다 목사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면 집에서 밥은 누가 먹어요? 애들은 맨날 더러운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열을 가린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농부나 상인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닷물은 빗물 같으면 안 되고요. 바닷물은 빗물 같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바다는 바다가 되고 샘물은 샘물돼요. 여러분, 바다가 예를 들면 나도 빗물처럼 해서 야 나도 이제 찾아가서 나도 물 줘야지. 바닷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구름이 되어서 대지에 소금물을 쫙 뿌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대지에 그 바닷물을 뿌려보세요. 다 죽어요. 바닷물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뛰어넘지 않는 거죠. 샘물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참 재미없게 살 줄 아는 능력, 요란스럽지 않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빗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죠. 이들은 말 그대로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대로. 이들도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은 항상 보이죠? 동해안이나 서해 가면 바닷물은 항상 보여요. 샘물은 항상 보이죠. 빗물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떠나가는 자들은요, 늘 왔다 갔다, 바울과 같은 이들은 늘 보이지 않죠. 비가 와서 한번 확 쏟고 나면 그 다음에 빗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늘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집도 없이, 고향도 없이, 늘 뿌리고 또 떠나고, 또 뿌리고 또 떠나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지랖 넓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각자가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빗물은 구름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4, 15,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것.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힘을 구하되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경쟁이 아닌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분량과 내게 주신 은사만큼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성령이 없이 사랑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없이. 그리고 그 성령이 자신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투지와 결단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13장에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마귀, 후반부에는 사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 이 영역과 그 마음의 영역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떠나버립니다. 성령은 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성령의 은사를 아시고 구름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뿌리 성령이며 성령의 열매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각자 주어진 은사와 분량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